자기에게 약한 자에게 가장 강하고 약한 자를 독식하려는 것, 그런 강력한 것, 그러나 자기에게 강한 자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라는 명령일까요? 감사하라는 명령일까요? 기도하라는 명령일까요? 예배하라는 명령일까요? 찬양하라는 명령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366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려움이 무엇이길래, 또 두려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길래 이렇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탄, 그리고 자연재해, 심판, 전쟁, 권력자의 횡포, 지은 죄, 그리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은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경하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빠와 아이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아빠가 옆에서 이 아이와 함께 자려고 함께 누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 아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도둑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빠,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빠,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빠, 나 무서워.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래도 도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칼을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총을 들고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빠, 나 무서워.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그런데도 나 무서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다가 장난감 칼을 갖다가 놓고 장난감 로봇을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갖다가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헬멧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을 하느라고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을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무서움에 지쳐서 잠드는 아이. 여러분들의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한두 번이면 너무나도 귀엽잖아요. 아유, 그래, 무서워. 아유, 이 귀여운 녀석.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빠는 속상한 겁니다. 왜 속상할까요? 먼저 쓸데없이 이 걱정의 시간을 소비하는 이 아이, 너무나도 보면서 속상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속상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아빠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속상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의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빠는 자기를 지켜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 아이는 아빠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속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은요, 이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인인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한순간 떨쳐버리기에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왜 이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떨쳐버리지 못할 만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할 만큼 왜 이렇게 강력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반에 약 2, 3년 전에 이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정서였습니까? 우리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코로나 초반에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녀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전파가 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우리에게 정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한 번 걸려보고 두 번 걸려보고 세 번 걸려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조금은 두려워요. 잘 관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전보다 야 이거 걸리면 절대 안 돼 하고서는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 정도의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은요 우리 뇌 중에서도요 여기에 편도체라는 곳에서 기억되고 이 편도체라는 곳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이 대뇌까지 가지 않고 이 편도체에서 다루어지는데 이 편도체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나요? 0.03초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대뇌에 가서 이성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빨리 편도체에서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는요,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른 좋은 정서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이겨야 하는데 밀어내야 하는데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생존과 연결된 정서이기 때문인 것이. 생존과 연결된 정서는요, 대개 부정적이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생존에 관련된 정서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부정적이면서도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특히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력,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 족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것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다. 엘리야는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이 이세벨의 위협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을 놓아버리고 열심히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비굴한 모습, 이 엘리야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빨리 예배를 드려버리는, 빨리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 다른 열강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열강들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선택들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풍랑을 두려워해서 같은 배에 잠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 흔들면서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붙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두려움이 하는 공통적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은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라 때로는 악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옳은 선택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도망치지는 않았는지,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발걸음이 무엇에 기반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어떤 길을 갈 때 무엇을 기반을 삼아서 가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두려움에 떠밀려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가 무너져 내릴까 봐 두려워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해칠까 봐 두려워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축해 놓은 돈을 날릴까 봐, 그리고 내 미래 가운데에 비굴한 미래, 돈이 없어서 비굴한 미래를 살까 봐 두려워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헤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면 그 뒷감당, 난 못하겠어, 두려워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러한 선택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평판과 명성이 무너져 내릴까 봐, 내가 열심히 한 공부가 수포로 돌아가 버릴까 봐 두려워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 두려워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그 상황을 지배해 버리고 유린해 버릴까 봐 선택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은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에 지배된 선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의 결과이고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사람과 환경과 관계와 돈과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에 두려움이 싹트고, 그리고 두려움을 키우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시긴 하시지만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을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잠깐 의심으로 들어오고 끝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그것이 그곳 가운데 알을 까고,
내 머릿속을 더럽혀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의심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신앙이 되어버리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 모르실 뿐 아니라 올바로 일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나약한 분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행하는 지시인 것이죠. 하나님을 한없이 무능력한 분, 옳은 일을 할 의지가 없으신 분, 뭘 잘 모르시는 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366번이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해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죽은 몸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라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고요? 아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조지 윌트는 Why Worry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의 22%는 너무나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은 일이다. 걱정의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걱정의 오직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기독교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이 1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100이라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4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6가지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는 게 걱정이야.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수명이 늘릴 수도 없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의 수명이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의 대상, 염려의 대상에서 여러분 시선을 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한 우리 하울림 청년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